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집에서는 뒤에 내용까지 한번 쭉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머리 시원하게 하셨네요. 오늘 안 늦게 오시니까 모시러 갈까.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그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약점을 자랑하는 것을 약점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역설적이게도 강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실패, 약점, 연약함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자의 정의, 선지자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선포한다라는 것이 예언자들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을 자꾸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그러는 거죠.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에게 박해가 가해지죠.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고요. 삶의 위협을 받고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길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흐름은 맥락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간 말씀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운데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하시고 마음을 떠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둘씩 묶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가르친 것을 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둘씩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아주 신이 나서 이제 막 예수님께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처럼 오늘 본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이야기의 사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 고쳤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헤롯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자신이 죽였던 헤롯에 대한 기억이 헤롯을 죽이면 안 되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내용에 대한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요, 그 사람들이 헤롯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의 헤롯, 마가복음 6장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파스. 네. 헤롯 안디바라고 표현되는데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원수를 다 조사했던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들 때의 사람이 오늘 6장에 헤롯 안티바라고 말하는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신의 형제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빌립 1세라고 말하는 자신과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내와 결혼해요. 아내를 뺏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율법으로서나 당시의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에서나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죄와 같은 모습이고 하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 누가? 세례 요한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교만합니다. 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기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반응이 많은데 특히나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던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빌립의 아내였던 그 사람이 매우 교만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원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스스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에 대한 비난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라면서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조언이고 비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헤롯은 그래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을 죽이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둡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때는 언제냐면 헤롯의 생일입니다. 자신의 생일이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땅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왕들을 세워서 너희가 관리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려면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하고 친해야겠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은 이두메 가문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맨 최남단에 있는 에돔 족속을 이두메라 그러거든요. 이 에돔 족속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사 옵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죠.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또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의 힘은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그 군대 천부장들도 초청합니다. 자신이 또 다스리는데 이 자신의 이 행정을 담당하는 신하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에 대한 파티를 축하하고 생일을 축하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파티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흥을 돋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헤롯의 딸이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와서 파티장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합니다. 헤롯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너 정말 춤 잘 췄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담당하는 곳의 절반이라도 줄게. 너가 원하는 게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딸 소녀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을까요? 원수처럼 여기던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속닥속닥 해놨던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제 헤롯에게 찾아온 문제는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도 들었지만 정치적인 입장 안에서 민중의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반발하는 의견들이 막 일어나면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정을 위해서 차라리 살려만 두는 게 낫죠. 근데 헤롯에게 목을 달라는 거예요. 헤롯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죽이자니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죽이지 않자니 내가 이 파티장에 초대한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는데 당시에는 체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파티도 자기의 급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이 급에 맞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허풍 떤 거잖아. 나는 그런 식의 내 체면이 깎이게 되면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선택을 한 것이 요한을 죽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 헤롯의 머릿속 한 구역에 남아있는 기억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던 것보다는 훨씬 이전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 회상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들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예비한다라고 해서 굽은 길을 곧게 펴기 위해 와서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은, 예언자로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도 어떻게 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죽음을 맞으신다. 또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도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활동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죽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죽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따르는 이들, 더 멀리 가서는 교회들까지 그들이 모두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임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길을 여는 죽음이에요. 어떤 길이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길은 평탄하거나 편하거나 어떤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닐 겁니다. 꽤나 고단하고 번거롭고 아프고 괴로운 길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거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로마에. 그때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데살로니가가 아마 데마의 고향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 자체가 바울에게서 떠난 거지 하나님을 버렸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함께 있던 동역자, 그를 동역자라고 표현했는데 빌레몬서에 보시면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데마였어요. 이 데마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학자들은 한 7년 정도의 갭을 봅니다. 7년.
빌레몬서를 쓰고 그 7년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거든요. 그럼 그 7년 사이에 데마의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 왜 변했을까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에는 학자들이 바울이 자신의 생이 다 끝나갈 때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늙었고 힘이 없고 또한 오랜 기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옆에서 볼 때 바울을 통해 무언가 얻을 게 없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디모데 후서 때쯤이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함께 하던 데마는 바울에게 소망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떠나갔지 않았겠느냐 라는 추측이죠. 여러분, 구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남유다에서 어떤 학자들은 목장을 했을 거다라고도 추측을 하고요. 양을 기르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가난한 양치기였을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신의 생계를 충분히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대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담당하던 베델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성소가. 베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앞뒤는 다 잘라먹고 뭘 보고하냐면, 왕이요,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이거든요.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죽는데요. 이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언을 합니다. 그를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아모스를 찾아와서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제 식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야, 너네 동네 가서 밥 빌어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나 가서 살아라. 괜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너 뭐하는 거냐. 시끄럽게 그렇게 괜히 나라만 어지럽혀지게 그러지 마라. 가서 니네 동네 가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리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모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 앞절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왕실의 녹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너처럼 돈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공동체,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도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승에서 제자들, 그래서 부모와 아들 관계처럼 사승의 관계가 부모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 신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뿐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예언자로서의 정체성, 사명, 자부심, 그런 것이 아모스에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사명감, 자부심, 그리고 그 당당함,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이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자가, 내가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예언자라는 말이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신 성도를 다 말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루터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제라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서 제가 말하는 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할 것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울을 놓고 떠났던 것처럼 그가 어떤 교회에서의 성공을 바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마의 삶이 그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들은 늘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세상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선지자, 우리가 예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그게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주님께서 그 뒤에 열매를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시편에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 머리를 드는 것, 그 왕이 오실 때 준비하는 일, 그것이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로서 살아갈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처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로서 살아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죽음으로 이루셨던 그 길, 그래서 우리도 괴로울지라도 아플지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짐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날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